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저기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한때 신문상에 떠들썩했었던 단군교 교주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김혜경이라고 하는 단군교 교주, 무당 생활을 한 22년 하고 단군교를 창시해서 교주가 돼서 그쪽 계통에 열심히 귀신에 잡혀서 일을 하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로 변화되셨던 분인데, 그분의 간증 속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두 가지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왜 멀쩡하게 헤어 디자이너였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미용사였었는데 돈도 잘 벌던 사람이 갑자기 무당이 됐을까? 어느 날 밤에 귀신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덜커덕 나와라 그래. 그 귀신에 붙잡혀서 보따리 싸들고 나가서 50일 동안 망우리 같은 리에서 좀 헷갈렸어요.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50일 동안 물만 먹고 있으면서 그 귀신이 가르쳐 주는 대로 돌을 닦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귀신이 가르쳐 주는 게 점치는 거. 점치는 건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귀신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손금 보는 것, 관상 보는 것, 굿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예언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중에 10가지를 가르치는데 그 10가지를 10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10가지를 배우고 50일 만에 내려오고 바로 이제 무당이 신장 개업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재미삼아 부적 쓰기도 하고 점집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또 누가 관상 본다 그러면 가서 얼쩡얼쩡거리기도 하고 뭔가 어떤 그쪽의 영역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배우에 그것이 귀신의 역사고 귀신이 가르치고 귀신의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크리스찬들은 뭐 해야 될까요? 정신 반짝 짜리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분의 간증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귀신도 11조를 가르치던데. 원래 마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나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요. 그래서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도 뭐 하냐면 우리 예배 드리는 것처럼 굿하고 어떤 의식을 통해서 막 악기를 부르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또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는 똑같은 모습으로 마귀는 그런 짓을 하거든요. 마귀는 단수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게 사실은 잘못 표현되죠. 마귀는 단수, 귀신은 복수, 귀신들이죠. 그런데 무슨 11조를 하나 그랬더니 마귀는 하나를 좋은 것을 주고 9가지를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11조를 받으셔도 어떻게 할까요? 또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족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죠. 근데 마귀는 한 가지를 주면서 혹하게 하고 나머지 9개를 다 뺏어가더라. 그래서 귀신을 섬겨서 패가망신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주고 9개 뺏어가는데 당연할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것만 해도 뭐다? 귀신을 안 믿고 예수를 믿은 것만 해도 뭐다? 축복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운명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무슨 몇 월 달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남자로 태어나고 싶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장남, 장녀, 막내, 이거 우리가 선택한 것은 전혀
전혀 아닙니다. 물론 지구에 태어난 것도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죠. 예수를 믿은 것도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을 믿었다면 어쩌면 그것도 귀신의 역사 속에 잡혀있는 것이니 자기도 모르게 그 귀신의 성나기 속에 빠져들어갈 수, 운명처럼 빠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죠. 근데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 감동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이게 문제예요. 크리스찬의 최대의 문제는 뭐냐면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감동을 오래전에 상실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믿을 수가 없어서 잘못된 운명 속에,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운명과 팔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지금 현재 상황이 마치 운명처럼 주어져 있는 그건 자신이 선택하셨던 것이 아닌데 좋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십니까? 정말 감격하십니까? 신앙생활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감격에서 나와요. 감동에서 나와요. 감격과 감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감격과 감동은 감사로부터 나오는 거죠. 감사하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럼 뭐 할까? 내가 뭐 할까? 내가 뭐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감사의 제단을 썼더니 하나님 마음이 감동하셔서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느냐. 그래서 우리 여도수 안산교회 성도들은 이 3일 예배에 나와서 수천 명이 나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는 소중한 사람이고 마귀가 볼 땐 가장 무서운 사람이고요. 이 세상에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또는 수천 번 드리는 예배보다는 이제는 한 번에 눈물이 있는, 그렇죠? 그런 찬양, 그런 고백, 그게 정말 무서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이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믿음의 선배들은 했을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해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보이는 것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주어진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끝났어. 나라도 엉망이고 형편도 처지도 뭐 당장 보이지 않고, 그때의 느헤미야 선지자가 야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느냐,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이 황폐하십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어주신다. 믿으십니까? 그 감격과 감독이 있어야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나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내 마음의 감동과 감격하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춤추는 솜처럼 임재하셔서 엘리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손이 춤추며 내려오셨다고 했는데 안수화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기쁨도 주시고 우리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며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주님의 기쁨 나의 힘.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주님의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은 주님의
고치고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 아래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 아래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 아래 주님의 그 상한 마음 고치고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 아래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 아래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 아래 주님의 확실하십니까?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제가 그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기도원의 찬양 집회 가운데 큰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며 찬양을 하는데 어떤 형제 하나가 자기 뺨을 치며 찬양하더라. 기억나십니까?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하면서 자기 뺨때기를 치면서 찬양을 한다면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편견이 무섭죠. 아이고 도란나비하고 그랬죠. 뒤에서 보면 어이가 없는 거죠. 자기 뺨따구를 막 치면서 찬양을 하면 이 거룩한 찬양 집회에 이상한 아주 세상적으로 아주 나쁘게 말하면 좀 정신 이상자가 왔나? 멀쩡한 손을 놔두고 뺨때기를 좋아할까? 미쳐도 제대로 미쳤네. 별 생각을 다 할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또 참다 못해서 경건치 못하게 무슨 짓이냐라고 간섭하고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형제 하나가 똑같은 생각을 했었다고 하죠. 그런데 막상 그 집회가 마치고 나갈 때 보니까 그 형제 왼쪽 손이 펄렁거리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팔이 하나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팔이, 손이. 손 하나 가지고는 박수가 안 되잖아요. 박수 치고 싶은 거예요. 손 하나 가지고 박수를 칠 수 없으니까 박수 못 쳐도 그 사람 잘못한 건 아니에요. 경건치 못하게 다들 박수 치는데 저 혼자 건방지게 교만 떨면서 박수도 안 치고 혹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의 손이 하나예요. 이 형제는 찬양하고 싶었어요. 박수 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어디를 쳐야 되는데 뺨이라도 치고 싶은 거예요. 형제는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 같으면 팔이 하나 손이 하나 없으니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젊은 사람이. 그런데 나머지 팔이 감사한 거예요. 한쪽 팔이. 그 팔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뭉클거리는 찬양이 있다면 누구의 찬양일까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치는 찬양일까요? 물론 박수와 찬양은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기 뺨을 치며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완전 오래전 이야기인데도 잠깐 그 생각하니까 막 오른쪽 내 눈물이 핑 돌려고 해요. 왜? 우리는 언제 그렇게 해봤냐는 거죠. 언제 그렇게 해봤어요? 언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봤어요? 또 어떤 성도는 혀에 암이 걸려서 마지막으로 혀를 잘라야 되는 상황이라는, 그때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죠. 이 혀로 마지막 고백을 해야 한다면 무슨 고백이 되기를 원할까요? 아이고 원통해서 못 살겠네, 더럽게 재수도 없네, 뭐 이럴 거예요. 어땠으면 좋을까요?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고백이 그게 최고의 찬양 아닌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혀를 마지막 수술하기 직전에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동안 잘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감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울고 보고 난리를 치고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그냥 누구 때문에 막 이러고 막 그러고 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기도 감동이 되고 모든 사람을 통곡에 감동을 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하고, 저도 오랫동안 했죠. 뭐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진정한 감사와 감동해야 돼요. 그 진정한 감사와 감동이 누구를 움직이냐면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 마음 움직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어린 꼬마들이 뭘 잘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을 감동할까요? 애가 똑똑하고 논리적으로 할머니 아버지 또박또박 뭐 그것도 이쁠 거예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니면 누군가에서 다가서면 그게 뭉클거리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신앙의 매너리즘이에요. 뻔한 것. 다시 말해서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성경에도 첫사랑을 꼭 회복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설교도 중요하고 뭐 가르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찬양하면서 꼭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차분차분 마치 어린애에게 그냥 반찬을 잘게 잘라주는 것처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초심이 없으면 그 초심이 없으면 아무리 요란한 것을 들어도 자기 교만으로 끝나버려요. 진정한 초심에 감사함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받은 것을 다 가지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또는 내 주위에 받은 감동을 전하는 자가 되죠. 어떠십니까? 한 번 더 찬양할 때 혹시 그런 마음으로 내 지금 박수가 내 찬양이 내 마음이 그런 간절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나? 아니면 나는 지금 오랫동안 기계적으로 박수인데 익숙해서 드리나? 이 찬양을 드리면서도 찬양을 부르는데도 머릿속에는 이따 점심때 뭘 먹지? 부대찌개 이런 날 소세지 잔뜩 집어넣고 라면 소리 2개 넣을까? 3개 넣을까? 이게 4분의 4박자니까 4개를 찍을까? 4개 넣다 보면 앞에 게 2를 먹으면 난 2개 먹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더 빨리 먹어야 되겠지? 이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이요 머리 박수치고 찬양하는데 머리는 딴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나의 뭐 하는데도 머릿속에는 그래갖고 오늘 어디 갈까? 안양을 갈까? 저 광명을 갈까? 이게 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냥 맘 떼고 하나 치는 사람은 그거밖에 없어. 생각이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기능이 활발한 사람들은 생각이 여러 정도 돌아가요. 그래서 다 돌아오라는 한 가지 생각. 난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나의 기쁨입니다. 그거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주님의 기쁨은 할렐루야 나의 기 주님의 기쁨은 나의 기 주님의 기쁨 나의 기 기쁨 원하면 기쁨 원하면 먼저 찬양합시다 기쁨 원하면 먼저 찬양합시다 기쁨 원하면 먼저 찬양합시다 주님의 기쁨 나의 기 생수가 있어 생수가 있어 먹지 않도다 생수가 있어 먹지 않도다 생수가 있어 목마르지 않도다 주님의 기쁨 나의 기 그 상한 마음 고치고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하네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하네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하네 주님의 기쁨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처음 믿었던 은혜, 감격, 감동, 사명을 맡던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치유와 축복을 체험했던 또 응답을 받았던 또 성령을 받았던 주님을 얻었던 그 놀라운 은혜, 감격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감동과 감격 혹시 내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남은 생애가 감사와 감동과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을 끌어안으면 하나님은 더 감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격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무관심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감격스러운 무서운 기도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기도죠.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감동과 감격을 잊지 아니하고 평생 마음에 품고 살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정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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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소중한 생명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기까지 지나온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존재합니까? 수없이 많았던 아픔과 상처와 그 많은 위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재수가 좋아서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지구가 존재하며 우주가 존재하듯이 천국이 존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과학적인 원리와 논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어디서 오는 곳이 있었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처음 예수 믿었던 감격과 감동, 성령 받고 온 세상이 내 것 같았던 감격과 감동, 부족하고 모자란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각자 맡은 사명까지 맡겨주신 감동, 지금 이 자리에 기도할 수 있는 감동, 찬양할 수 있는 감동, 예배드릴 수 있는 감동,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위로해주시고 그 상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을 알고 성령 받고 하나님께서 전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눈물 뿌려 기도하던 그 감격과 감동 다시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각자 맡은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세워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감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어렵고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여기까지 붙잡아 주셨사오니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동과 감격 평생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뜻과 계획과 섭리가 우리 가슴을 또 놀라게 하고 흥분되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감격되게 하고 그리고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영혼이 치료되고 말씀 듣다가 심령이 치유되고 말씀 듣다가 육체가 치유되고 말씀 듣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말씀 듣다가 아하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기서 한 번 더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서로 또 대답도 해줘야 되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지난주에 이어서 또 같은 제목이지만 두 번째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은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뒤 문맥이 있어요. 앞뒤 좌우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과 그 상황이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다면, 또 어떤 표적과 역사를 나타내신다면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그 다음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 이전, 이 표적 이전에 오병이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역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말씀에 기록되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사역 속에, 두 가지 표적과 두 가지 기적 속에 담겨진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선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 그러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밖에 생각 안 난다 이러시면은 거의 음식의 달란트를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거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기억하시죠? 좀 요약을 하면 첫 번째 뭐예요? 표적만 믿고 따르는 무리가 되지 말라. 사실 사람은 3차원적인 것을 벗어나는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가서 구경하려고 하는 구경거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어떤 신기한 서커스 같은, 마술 같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천기가 누설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4차원적인 역사고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 표적이 나타나면 구경거리를 생각하고 구경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면 와 몰려들고, 그 표적이 안 나타나고 천국의 말씀만 가르치면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야, 오늘은 왜 그런 표적이 없지? 그런 기적이 없지? 재미없네 하고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막 몰려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요? 막 몰려왔는데 오늘은 안 해.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사건을 벌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 오병이의 기적은 구경이 아니다. 두 번째, 오병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이 초라하고 나약한 어린 소년의 한 점심거리 같은 것은, 그게 어떻게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고 뭘 했어요?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죠.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 갖고 물고기 2마리 같은 아주 연약한 존재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능력은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어차피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과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는 무슨 어떤 포인트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했을까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누구의 모습일까요? 누구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이네요. 저는 항상 그런 기도를 그전에 헌금 기도할 때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린 보리떡 5개 갖고 물고기 2마리 같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리떡 5개 갖고 물고기 2마리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많은 주님이 축복하시고 축사하셔서, 그러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니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떡 좋아하시는 분은 주여 여기 보리떡이 왔나이다. 생선 좋아하시는 분은 물고기가 왔나이다. 떡과 물고기를 다 좋아하시는 분은 오병이어가 왔나이다. 물론 좋고 같지만 그렇게 부족하지만 성경 속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축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드려진 예물은 우리가 보기에는 나름 최선이지만 주님이 볼 때는 보리떡 같지 않겠습니까? 물고기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축사입니다. 그럼 역사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올라오기 전에는 그냥 초라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예수의 손에 올려놓고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전혀 다른 존재의 4차원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그렇죠? 똑같은 보리떡이 똑같은 물고기인데 그 떡이 4차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 물고기가 4차원의 역사를 나타내요. 예수를 믿는 것은 4차원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4차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오병이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문제의 핵심의 키는 뭐냐? 예수님이에요. 문제 해결의 핵심은 어디서부터 풀어라? 예수님으로부터 풀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자, 이게 핵심 포인트를 안고 이제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들어가면 환경은 다르지만 역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이제 너희는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나는 홀로 따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큰 역사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또다시 하나님과 1대1의 모습으로 육을 가지셨으니까 따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가지셨습니다. 제자들은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저 건너편으로 갑니다. 가다가 누굴 만났나요? 가다가 뭘 만났죠?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냥 크게 생각하면 그냥 백두산 같이 저 북쪽에 큰 산 하나가 있는데 바람이 산을 타고 내려오면 그 밑으로 내려올 때 어떻게 되면 굉장히 빨라지죠. 어떤 걸 타고 내려갈 때 휙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휙 하고 지나가면 밑에 있던 것은 순간적인 진공이 상태가 되면 물이 치고 딸려 올라갑니다. 물이 치고 다. 그걸 풍랑이 되고 바다가 되고 광풍이 되는 것이죠. 그냥 잔잔한 물결이 아니라 물이 훅 하고 올라오니까 미친 바람 같고 미친 풍랑 같죠. 배를 타는 사람에게 풍랑은 이제는 죽는 것과 같습니다. 배가 뒤집혀 버리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만났던 것은 바로 그런 것처럼 바람이 세게 지나가고 풍랑이 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노련한 항해사도 배를 운전한 사람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황. 그래서 제자들이 울고불고 나를 집에 이젠 죽었구나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풍랑은 제자들이 재수가 없어서 만난 풍랑도 아니고 뭘까? 예수님께서 아유 이것들 골칫덩어리 그냥 없애버리자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제자들이 뭘 잘못해서 만난 풍랑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건지를 가르쳐 준 다음에 이들이 풍랑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의도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주님의 의도된 계획을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님의 의도된 계획. 자, 내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요. 풍랑을 내가 만났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이제 주여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뭐 하나님 나라 다 필요 없고요, 뭐 천국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제자고 뭐 사명이고 집사고 뭐 직분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나 그냥 우리끼리 삽니다 라고 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 이건 뭘까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풍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되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살고 안 돌아오면 물고기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처녀의 제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건너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말씀에 따라 건너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다가 만난 풍랑 무조건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직분을 맡고 어떤 사명을 맡고 믿음 안에서 뭔가 해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정말 먹고 살만한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또 풍랑이 덜커덕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때 막 낙심도 되고 좌절되고 막 서운하고 섭섭하고 막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이런 생길까 막 시험도 들려고 하는 막 이런 것들이 풍랑이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도 꿀꿀덩꿀꿀덩 올라와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아하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하. 좀 연습 좀 하셨나요? 참 한번 하십시다. 아하, 아하, 아하. 내가 왜 자꾸 이걸 하냐면 내가 잘하니까. 아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나지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아, 이제 난 큰일 났구나. 난 이제 죽었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판단해 보니까 이건 내가 지금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최선을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 의도가 있어. 계획이 있으면 아하, 그럼 뭐가 돼? 아버지가 하신다. 아버지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면 하하를 하게 되죠. 하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러십니까? 이게 있는 게 크리스찬이고 이게 없는 게 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아하가 있고 하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는 것이니까. 근데 제자들은 아직 아하도 없고 하하도 없어. 왜? 주님의 계획을 모르겠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무리를 걸어 오신 예수님, 왜 걸어 오셨을까요? 의도된 계획이에요. 의도된 풍랑이에요. 의도된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의 생각에서 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죠? 상황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씩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제일 우리가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별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에녹이에요. 에녹은 왜 그러냐?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찰싹 붙어갖고 다니시다가 그냥 죽음도 맛보지 아니하고 그냥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에녹은 뭐 배울 게 없어. 딱 하나 있어요. 찰싹 붙어있자. 그건 하나 알겠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녹처럼 찰싹 붙어있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특별히 우리한테 뭐 교훈거리가 하나밖에 없어. 뭐라고요? 찰싹 붙어있는 거예요. 300년을 붙어 다녔어.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좀 딴짓도 좀 하다가 그래서 좀 터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돌아오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그를 갖다가 이끌어 주셨는지 뭔가 이게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에녹은 스토리가 없어. 아주 재미도 없어. 아주. 왜냐하면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그냥 들락나 붙었다 떨어졌다 아주 그냥 막 붙었다 떨어지는 밥 먹듯이 하면 안 되겠지요? 안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한지라 제자들도 뭐 붙었다 떨어졌다 나가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데 그러면서도 자꾸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에녹은 아주 족속이 다른지 하나님을 더
붙어서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더라. 참, 이건 참 신앙의 모델이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붙어야 돼. 한번 따라하실까요? 붙어야 산다요. 자사까지 붙어야 산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못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에 그렇게 찰싹 붙어 계신 분들은 그냥 붙어 계시고, 아유, 난 다 붙어 있는데 목사님 뭘 특별히 또 잔소리를 하시느냐. 아니, 붙어 계신 분한테는 별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붙었다 떨어졌다 하기를 밥 먹듯이 하시거나, 그냥 이게 참 한번 떨어져 나가 붙었는데 이게 참 내 삶의 어려움이다 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 형님이요. 그분은 우리하고 아주 족속이 비슷해. 그냥 뭐 한때는 뭐 주여, 뭐 내가 주님의 수제자로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나이다라고 아주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침이 한 3m는 튀고 막 그런데, 이 양반이 또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냥 모른다고 막 도망을 쳐버리고 막 해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주 그냥 베드로 형님 보면 아주 좋아 죽겠어. 아주. 왜? 그 사람도 희망이 있어. 예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찾아가서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사용을 하셔. 그러니까 뭐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잖아요. 이런 사람도 다시 찾아와 회복시켜서 쓰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용기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 일어나도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성경을 뒤져봤더니 왜 그냥 에녹들이 나돌아다니고 온통 에녹만 있어. 모르겠다. 왜? 이미 우리는 자격이 없어, 에녹으로서.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오직 에녹 같은 사람만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베드로를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어디 간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성경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믿으십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그 상황 속에서 무리를 걸어 달려오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의 표현을 조금씩 바꾸는 거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점잖게 팔자를 기름하고 등에 짐 지시고 무리를 점잖게 걸어오실 것 같습니까? 제 심정에 제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리를 뛰어오신 하나님, 주님. 왜?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흔들려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저기서 정상 이거 하면서 천천히 느긋하게 예수님께서 만약에 무리를 걸어오신다, 혹시 그러실 수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안 그래요.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어가고 신음해요. 그 신음소리, 제가 보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못 참아, 못 견뎌. 어떻습니까? 부모가 되고 나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일 힘든 거, 자식이 아픈 거잖아요. 자식이 소리 지르는 거. 그 소리 지르는 것은 비명, 신음, 아파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거 부모가 볼 때 어떻습니까? 누구 가슴이 찢어져요? 부모는 자기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이 소리 지르는 건 못 보겠더라고요. 정말. 그 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나요? 저희 집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고래를 잡을 때가 있었어요. 갑자기 왜 생선 얘기하다가 고래 얘기를 하시나? 더 이상 묻지는 마. 하여튼 고래를 잡으러 갔었어요. 고래를 잡으러 갔는데 한여름에 방학 때 나왔으니까 할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갔는데 애가 하도 울고 막 그래갖고는 아주 할아버지가 아주 힘들었다고 그래요, 병원에서. 그래서 제가 가슴이, 물론 힘들고 아프고 났겠지만 할아버지가 보기에 그렇게 막 울고 그래서 아주 병원에서 좀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요. 다음날 제가 갈게요. 그래갖고 이제 걔를 데리고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생살에다가 꺼지를 붙이고 이게 붙었어. 이렇게 막 그 꺼지를 뜯어내야 되잖아요. 이 꺼지를 뜯어내려니까 막 살점 같은 게 막 딱지가 떨어져 내고, 거기다가 그냥 그 소독약
소독약을 막 살겠어요? 죽었어요. 어른들 여기다가 만약에 상처 입어갖고 거기다가 소독약 부고 알코올 같은 거 부고 그러면 이게 보통 쓰라는 게 아닌데 그 어린아이의 그에다 하니까 근데 이 간호사가 이 남자인데 이놈의 새끼가 이게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푹 하는 거예요. 나 옆에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막 소독약을 부니까 애가 막 난리치는 막 아프다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 병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호사가 뭐라 그랬대요? 그래, 너무 아프지, 조금만 참아, 이제 다 됐어, 뭐 이래야 되잖아요. 내가 옆에 있는데 왜 우냐? 너 울면 뭐 안 아파? 내가 옆에 있는데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정말 내가 제가 특수부대 출신인데 내가 이거 한 방에 보낼 수도 있는데 막 이런 생각도 막 듭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간호사한테 대놓고 말을 못하고 뭐라고 말했냐면 울어 아프면 울어야지. 근데 그 소리가 한동안 귀청을 떠나가지가 않더라고요. 병실에서 막 그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그때 내가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너무 비명을 지르니까 무슨 소리가 나냐면 이 부모는 자식이 소리 지르는 거 못 보겠더라. 그런데 보니까 출애기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갖고 부역을 시키고 하니까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그러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권념하셨더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기억하셨다고 나오지만 그전 성경은 권념하셨다는데 권념이란 뜻이 뭐냐면 이제부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작전을 짜시고 계획하시고 운행하시고 스위치를 누리기를 시작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로부터 나이 40에 이 젊은 나이에 자식도 없는데 후계자도 없는데 왕이시여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옵소서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벽을 향해 성전에 가서 벽을 향해 들어서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내가 야훼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부르짖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하고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바뀝니까? 히스기야에게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뭐라고 말하라 그래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모아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이렇게 듣고 그거를 그래 울어라 더 큰다. 그래 울면 좀 안 아프냐?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 어떻습니까? 아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려주신 하나님. 사실 이 부모의 심정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요? 어떤 부모들 막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식이라도 자식이 배고프다고 막 울고 그러면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 부모의 심정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왜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가 필요하고 찬양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진성과 가성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기반 소리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했잖아요. 중심을.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 가슴 치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저 세리와 같이 제가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하나님. 그런데 형편과 처지가 이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 은혜를 구하는 심령에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저는 나왔을 때 어느 자리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왜 모르시겠어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어주고 하나님이면 됩니다. 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가만히 또 수십 년 동안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분이 뭘 원할까? 그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면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아니면 여러분이 부모님으로서 자식에게 뭘 원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난 내 자식의 진정한 원을 물론 현금이지요. 물론 현금도 중요해. 현금도 중요해. 그러나 정말 그 자식에게 부모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부모를 인정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 그래서 제일 자식으로부터 듣기 힘들고 서러운 얘기가 뭐예요?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해준 게 뭐 있어? 그 얘기가 뭐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해준 게 뭐 있는데. 가장 정말 힘든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주 조심스럽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면 딱 한 가지만 원할 것 같아.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해 주면 돼. 이거 하나님이지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이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기도 대상은 하나님. 그리고 내 자식이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난 엄마 아버지만 있으면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는 나를 무한정으로 사랑하고 무한정으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분이 있다라고 자식이 믿어지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고 존재하는데 어디 가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포기하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인정이 없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멸시를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멸시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상도 베풀어 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그가 살아계심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신뢰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던 마치 자식이 오면 이거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인정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닫아버리고 네가 들어오면 이 땅은 엉망진창이 된다. 그들은 광야에서 마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 가슴에 정말 속이 터지도록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요란하고 화려하고 그냥 빛가번쩍하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만큼은 잊지 마라. 절대 신뢰, 절대 인정해야 돼. 그게 힘이에요. 그리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게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게 있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도 없고 그렇죠? 어디 가서 함부로 처신앙을 행동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마귀가 손을 댈 수도 없고 유혹할 수도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마음의 심정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정 속에 찾아와시는 주님, 그 예수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셔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시긴 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